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로 16절까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습니다. 14장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4장 27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때를 위한 평강이요 이때를 위한 기쁨이라. 이때를 위한 평강이요 이때를 위한 기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특송을 준비했는데 우리 데이빗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느끼는 건데 주님은 확실히 공평하지 않습니다. 주님 공평하지가 않으세요. 주 사랑이 그때 끝났잖아요. 벌써 그 은혜가 다 끼치셨잖아. 제가 오늘 예배전 찬양 제 당번이었는데 여러분의 그 표정을 제가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데이빗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찬양을 한 달 후쯤에 또 어느 때가 돼가지고 찬양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네. 오늘 말씀과 많은 부분이 좀 이제 통하는 것 같아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때를 위한 평강이요 이때를 위한 기쁨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 신문이나 미국 뉴스를 가끔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흔하게 종종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노파가 집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겪게 됐다라는 것이죠. 할머니가 어느 집에서 죽음을 겪게 됐는데 아무도 모르다가 몇 날 며칠이 지나서 사회복지사가 집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서야 그 외로운 죽음을 발견하게 됐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침대 밑에를 보니까 수십만 달러의 캐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을 치우다 보니까 그 안에 수십만 달러의 돈이 그 밑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지역신문이나 뉴스에 종종 들려오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놀랍게 들려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참 안타깝다. 그 사람 참 안타깝네. 그 사람 좀 우둔하네. 좀 심하게 부정적인 사람은 그 사람 참 미련스럽네. 그렇게 살았어.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감정이 드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그 돈이 나에게 있었으면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게 외롭게 살지는 않고 그렇게 초라한 죽음을 갖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조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은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인데 본인이 매년 같은 호텔, 리조트로 계속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은 자기의 삶 속에서 좀 지치고 무료하고 살면서 좀 리프레시할 일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좀 쉬고 오고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경치가 좋은 호텔이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도 자기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이제 10년에 다 가깝게 그렇게 그 호텔에 가서 쉼을 얻고 일상으로 돌아오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회사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호텔은요, 자기네 회사와 컨트랙이 돼 있어서 직원들에게 50%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곳이래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냥 다 풀페이를 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가벼운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더 많습니다. 차를 샀어요. 차를 타고 다니다가 시간이 지나서 차가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딜러에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가까운 정비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거금을 들여서 차를 고쳤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부품이 워런티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그 사람 안타깝네. 미련스럽네. 더 나아가서 참 우둔한 사람이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들의 공통점은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어디다 무엇에 써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안타까움이 들게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베네핏이 있어도 베네핏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은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3.1절이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3.1절에 대한 설교를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금요일까지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3.1절은 우리가 일제 어떤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서
대한민국이 독립의사가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독립선언문을 읽고 전 세계 열방에 그 의지를 드러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민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날이다. 그리고 3.1절에 또 독립선언문을 또 작성하고 읽었던 사람들 대다수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조금 우리가 들어야 간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3.1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도 알아보기도 하고 3.1절 다큐멘터리도 보고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어떻게 전달할까. 왜냐하면 3.1절이 우리 삶 속에 막 이렇게 와닿는 건 아니잖아요. 준비를 하다가 금요일쯤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3.1절 설교는 내년에 해야겠다. 3.1절 설교는 내년에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다 잡아먹었어. 코로나가 내 3.1절을 다 잡아먹었어요. 모든 뉴스를 다 그냥 다 잡아먹어서 3.1절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보통의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국을 살아가면서 요즘 좀 눈치 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동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셔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같이 백인 그 동료랑 화장실 가다가 자기가 들어갔는데 그 동료가 안 들어오더래. 화장실 같이 가는데 자기는 들어갔고 그 동료는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우리가 눈치가 보이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 한글 학교 보내고 파네라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한 3테이블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 원래도 쳐다봤는데 뭐 더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나갔는데 그 자리에 안 앉는 것 같아. 우리가 조금 눈치가 보이죠. 하도 이슈가 되니까 보통의 일은 아닐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이미 3,000명이 넘게 전염이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일제시대 때에도 교회를 폐쇄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어찌되었던 그것에 동참을 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배 한국에서 들어오는 예배 보니까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서비스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각국에서는 세계 각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통제하고 금지시키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공포는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있어요. 공포는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공포는 각자가 이유가 없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들여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아무리 괜찮다 말해도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공포감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주관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래요. 공포는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말에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 공포에 매여 있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공포가 객관적이진 않다고요. 왜 무서운지는 모르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는 있겠죠. 우려도 되겠죠. 조심도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주제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 지난 2주 동안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었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보통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개인 위생에 집중도 해야 되고 서로 간에 좀 잘 관리를 해야겠죠. 외출을 삼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공포로 자리 잡아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교회에 모여도 온전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예수를 묵상하지 못하고 예수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 이상의 공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해 들은 말을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면 됐는데 그 정도에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그것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전염병을 얘기하는데 건강한 신앙인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까지 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돼요. 나는 지금 왜 불안해하고 왜 그거에 그렇게 집중되고 있는가? 전염병 이외에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인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지만 마지막 구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요. 왜 두려워하지 말래요? 평강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이 장면 밖으로 나가시면, 이 공간 밖으로 나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고 갈릴리 언덕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엄청난 고초를 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각지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는 제자도 있고요. 예수에게 욕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혼돈과 여러 가지 두려움이 넘쳐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려라라는 거예요. 누려라.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내 삶 가운데서 누려야 되는데 평안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 잘 사용하질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평안하네. 우리가 이미 평안하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여러 가지의 서로 간의 격차도 있을 수 있고 금전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 근심하는 폭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냐면요, 전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외적인 것을 말해도 좀 죄송하지만 우리는 평안합니다. 평상시에 평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을 언제 누려야 하는지 잘 몰라.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일이 벌어지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일이 터지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윗동네 H마트는요, 쌀을 한 가정에 하나밖에 사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이 이미 동났대요. 그리고 어제 우리 지미가 저한테 그 소스를 좀 알려줘서 마스크를 사지 말고 콩을 사래요. 콩을. 지미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콩, 통조림을 사십시오. 마스크는 어차피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 콩. 근데 와이프한테 우리 콩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은 미국이어서 한 발 떨어져 있지만 한국은 지금 심각하죠. 실제 마스크를 구할 수도 없고 실제로 핸드타이저도 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구하지도 못하고 막 그게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두려움에 매이기도 하고 길 밖으로 나가질 않는데요. 제 친구는 이제 3월 2일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기로 6개월 전에 다 계획을 해놨어요. 물론 뉴저지로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애틀랜타로 가서 2주 정도 격리돼 있다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 친구가 나름대로 한 달간을 휴가를 내고 오는데 와이프랑 같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매일. 거기 상황이 어떠냐? 거기 상황이 어떠냐? 여기? 좀 꺼려하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지. 나는 지금 살이 쪽쪽 빠지고 있어. 3주간 동안요, 회사를 갔다 와서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혹여나 열이 나서 미국에 못 들어갈까 봐. 한국이 여러모로 신경이 막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매여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매여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 이 전염병은 지나가겠죠. 지나가야 하는 것이고 여태까지 역사가 그래 왔고요.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거쳐지는 것인데 이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려가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떨고 있는 사람인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신앙인들 여러분 두려워하는 근원이 뭐냐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예요. 내가 저 병에 걸려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두려운 겁니다. 혹여나 내가 더 나아가서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연약하신데 걸리면 어떡하지? 자연스러운 공포감일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공포감 가운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니까 평안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 씻으시고 잘 정비하시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삶의 많은 부분이 침범되고 있는 영역이에요.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일 겁니다.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실질적으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5장 9절에서 16절을 한 절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것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연애 편지처럼 한번 설정을 해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할 수 있고요. 새벽에 이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해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누구다, 에이미, 하나님임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나는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너희는 가지야 라고 구분을 하셔서 각자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천기를 누설하는 거야. 내가 나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도 누릴 수가 있어.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알려줄게. 서로가 사랑하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앞으로 너희를 친구라 부를 거야. 내가 아버지께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해. 그럼 우리는 그렇게 연결이 돼서 평안을 누릴 거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달콤해요. 휴강이 좀 미치죠? 저 갑자기 이런 경험을 제가 또 하네요. 예배 시간에 저에게, 여러분 수건으로 제 얼굴 좀 가릴까요?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눈이 작아서 신체적인 장애가 좀 있는데 앞이 안 보이네요. 눈이 비쳐서. 자, 너무나도 비밀스러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도 누리길 원해. 앞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는 일반인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니 일반 종들은 그 주인이 하는 걸 모르지만 내가 너희 것을 다 알려줄게. 친구는 그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누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려라. 누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까? 종이 누리나요? 친구가 누리나요? 친구가 누리죠.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친구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막역한 친구 사이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밤중에 나의 친구의 친구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면 새벽 2시쯤에 온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 내가 다른 집에 가가지고 떡을 한 덩어리를 달라고 내 친구에게, 그러니까 나의 친구가 있는데 다른 친구에게 가가지고 새벽 2시에 야, 내 친구가 놀러 왔어. 그러니까 나에게 떡을 좀 달라. 나에게 빵을 좀 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빵을 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친구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역한 사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밤에 무례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친구라면 그것은 들어줘야 돼.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있는 친구를 얘기합니다. 신뢰의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친구는 그 친구는 아니에요. 이 친구는 뭐냐면 왕과
어떠한 신하의 친구 사이인 것이죠. 우리가 사극 같은 거를 보면, 사극이나 중세 유럽 어떤 16세기 영화 같은 거 보면 왕이 나와서 죽을 때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위 대장을 향해서, 호위 무사를 향해서, 그는 나의 경호 대장이었지만 그는 많은 시간 나의 친구였어. 막 떠오르시죠, 여러분? 막 떠오르시죠? 자,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과학자 장영실은 당시에 관노였어요. 나라의 노비였습니다. 근데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과학자의 기질이 있어서 세종대왕은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중용하고 가까이 두고 함께 우정을 나누는 그런 영화가 천문이라는 영화예요. 거기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가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르셨고요, 모세에게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맞먹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장영실이 세종대왕을 보면서 계속해서 세종대왕이죠. 하지만 신뢰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러커스에 온 거예요. 러커스에 와가지고, 야, 가까이 왔어. 민성아, 너랑 나랑 친구니까 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으니까, 러커스에 놀러 왔으니까 너네 집에 좀 놀러 갈게. 아무 때나 트럼프는 우리 집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트럼프랑 친구니까 그 DC에 가가지고 백악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신문에 나오겠죠. 신문에.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장현실 입장에서, 노비의 입장에서, 그리고 신하의 입장에서 왕의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너에게 엄청난 은혜를 줄 거야. 너는 나의 신뢰의 대상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너에게 전해줄게. 너는 내 안에 들어와 거해 있기만 하면 돼. 근데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야.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의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로 온 것은 생명을 더하고 그 양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말하면, 나의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로 하여금 충만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좀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창조세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성자, 성부, 성령의 하나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안녕, 그 모든 것을 어떠한 대상자와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자신의 자녀의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런 내용이 어디 써 있어요? 창조전의 모습이 어디 써 있어요?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하여금 충만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게 그분들이 누렸던 사랑이요, 그분들이 누리던 평안이요, 그분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전해드릴 때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떠올라야 되냐면, 그 기쁨, 맞아, 그 평안한, 그 생명을 아셔야죠. 그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이거 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이미 다 공급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그 기쁨 나도 누렸으면 좋겠다. 뭘까? 그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은 뭘까? 이러면 조금 곤란한 겁니다. 이러면 조금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을 하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아까 그 불쌍한 노파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무엇을 어디다 써야 할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마른 것이죠.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이거는 다소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현상의 문제로 돌아오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주족해 해요. 중국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하는데 나는 중국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 중국 시장을 안 가. 야, 이게 참 서로가 심각한 문제죠.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자꾸만 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함이 우리에게 끊어버릴 수 있는 베네핏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때를 위한 평강이고요. 이때를 위한 기쁨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혹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혹여 내가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안타까울 수 있으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소유되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생명이 이것이 다이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지나친 얘기일 수 있으나, 각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폐쇄가 된다고? 한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해야겠죠. 모두가 그러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초대교회 때요, 그 종교의 탄압을 이겨내기 위해서 칸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단 한 번도 그 일제의 압제 가운데에 예배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공산당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말할 때 그 자리에서 총을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말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뭔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부분별하게 예배가 끊어진 것은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단 한 번도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그런 예배는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단 2주 만에 3주 만에 모든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뭐가 두려워서요? 여러분, 북한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며 걸리면 죽는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지혜롭지 않아서? 우둔해서?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없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서 그냥 세상의 것이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막상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우리 현실과의 혼돈은 굉장히 있겠죠. 그런데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20이 오면, 코로나 21이 오면, 코로나 23이 오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이 오면,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나라는 교회 가운데 지난번에도 문을 닫았으니 이번도 문을 닫으라고 말을 하겠죠. 여러분, 그럼 문을 닫아야 되나요? 제가 말하는 것은 협조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은 무엇을 갖고 있냐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2주가 지나서 지금 3,000명인데 5,000명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문을 열죠?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나서 70만이 되고 80만이, 신종플루가 70만이었거든요. 지금 3,000명이 확진됐는데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4,000명 때 무슨 이유로 문을 열죠? 5,000명이 될 때 어떻게 교회가 문을 열죠? 무슨 이유로 문을 열어야 됩니까? 상황은 더 안 좋아졌는데. 우리가 나라의 정책을 정한 사람들에게 협조도 해야 되고 지혜롭게 대처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진짜 내가 두려워서 그러고 있다면 곤란한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내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현상에 매이게 된다면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베네핏이 무엇인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누리고자 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렇게 친히 그렇게 연애하듯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우리처럼 알려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또 서로가 사랑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2달 전에 우리 목장 예배 가운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겁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로 신기하죠. 정말 2달 전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각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그 중심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평강과 평안과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예수님에게 떳떳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나는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 사랑을, 그 평강을, 그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주님 안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된 평안과 그 기쁨 나에게 허락하실 주님이십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니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 평안이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속에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때입니다. 이때를 위한 평안이고 이때를 위한 기쁨임을 주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혼돈이 있습니다. 세상에 평안이 없고 우리를 분축해 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케 합니다. 주님, 당장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만나야 하는지, 누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여서 서로 간에 서로를 조심하고 의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너에게 허락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주여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렇게 나의 소원을 비는 내 외침이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내일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기쁨으로 치료하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주여 그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주여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때의 평안을 누림으로, 내가 지금 이때의 기쁨을 누림으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주여 제자임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분별이 일어날 수 있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님, 예수를 주여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그렇게 두려운 일입니까? 주님, 이 일이 그렇게 불안한 일입니까? 주님, 주여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고, 주님, 이 일이 두려워서 그렇게 예배치 못하고 있고, 이 일이 두려워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일이 그렇게 두려운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주여 숨어서 기도하는 그 주여 여러분처럼 아버지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신 평안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가지 못하여서 그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까? 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분별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나의 기준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이 지혜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에, 저 우리 모든 한인 교회 가운데에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지금 이때에 주님, 우리가 어찌 분별해야 할지, 우리가 누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또 어떻게 그들에게 주여 참다운 평안을 전할지 주님, 우리에게 그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통해서 연약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불안에 떨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들을 중보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또한 몸이 불편한 이들은 정말로 큰 공포감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열방에 많이 퍼져 있는 이 전염병으로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지금 이때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는 이 전염병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그 어떤 환경이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분주합니다. 재앙이라 말합니다. 이겨내지 못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가짜뉴스가 팽배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 두려움을 조장하며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지요. 불안합니다. 지어 많은 영혼들이, 몸이 불편한 이들이 병원에서 혹여 나에게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금 이 순간 다가가 주셔서 주여 진정한 평안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기쁨이 되어주신 주님이 되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평강을 그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저 우리 교회가 주여 이때에 이 어두운 때에 힘들 때에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교회요, 중보하는 기도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그 예수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담대함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저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먼저는 이 전염병이 속히 거두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역병이 속히 거두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학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치료기를 만드는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셔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주님, 모든 인류가 주여 그 평안한 가운데에 저 주님을 바라보고 저 교회들이 속히 모여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때에 주여 믿는 자들이 먼저 담대함으로 누리고 있는 기쁨을 주변에 전하게 하시고 주여 그 사랑을 품고 있으므로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지어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간직하길 원하며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누리고 계신 그 기쁨을 내 안에 간직하기를 소원하며 작정하며 헌신한 우리 모든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